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 따라합시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노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21절부터 22절 다시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던 시대,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통치하던 시대, 그것이 지나서 이제 족장 시대로 갑니다. 족장, 아브라함 족장, 야곱의 족장, 족장 시대, 아버지가 족장이 되고, 그렇죠. 족장 시대. 족장 시대를 벗어나서 사사 시대,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걸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를 넘어가면 선지자, 이제 선지자, 뭐 사사나 선지자나 같은데 선지자. 그래서 첫 번 선지자가 누구지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 이때 여러분이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면 그때는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양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법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어서 우리 백성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자를 주옵소서. 리더자, 통솔자를 달라 이 말이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뭐가 필요하냐 그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지도자면 되는데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보면 부강한 나라인데 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습니다. 통치자가 있어서 백성들을 딱 이끌어 가야지. 이게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맞춰서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이렇게 나가니까 헷갈리잖아요. 우리도 왕을 주세요, 왕을.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왕을 구하니 왕을 세워줘라.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된 왕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그 얘기예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었다가,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몇 년 통치했어요? 40년이에요. 40년. 40년을 통치하도록 주셨다가 패하시고 사울 왕을
폐했다는 거예요.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이 맞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이 맞으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그 말이고, 여기서 여러분이 폐하시고 마음에 맞는 사람, 이 두 개를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마음에 맞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라마요. 라마. 따라합시다. 라마. 이 라마라고 하는 이 말 뜻은 하나님이 주목해 봤다는 거예요. 관심 갖고 주목해 보는 거예요. 주목해 보는 거예요. 주목해 보니까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진찰해 봤다. 진찰. 때로는 흔들어도 보고 때로는 진찰해 봤다. 진찰. 하나님이 다윗을 진찰해 봤다. 주목해 보고 진찰해 본 다음 내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인정이 됐다. 인정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울 왕을 세우시고 폐했을까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보니까, 주목해 보니까 처음하고는 틀려. 그러니까 마음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는 거예요. 흔들어 보고 진찰해 보니까 기준이 미달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하시고, 그 말이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목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진찰해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들었다가도 하나님이 가만히 주목해 보니까 마음이 안 들면 뭐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의 종의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 마음에 든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러죠?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주목해보. 아유, 저 사람은 진짜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주의 종이 봐서 합격이면 주님도 어느 정도 합격시킬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이고 아닌데,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떤 인물들을 내세워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장종에 붙들려 일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생애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성경 안에 왜 이런 한 사람을 특정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음에 든 사람은 그 사람의 생애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 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노아는 자식이 3명 있지요. 함, 야벳, 셈. 그런데 여러분, 왜 함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부모 허물을 들추지 말라.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다윗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봐야 돼요. 다윗은 어떤 인물인가? 그리고 그를 본받으면 돼요. 자, 다윗은 첫째, 어떤 생이냐? 이세 아들 가운데, 이세 아들이 몇 명? 8명 가운데 막내요, 막내. 8번째. 그리고 다윗에게는 누이가 2명 있어요. 누이가 2명 있었다. 역대상 2장 13절에서 16절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은 아버지를 따라 무슨 일을 했다? 목동, 양을 치는 바로 목동에서 목동, 이 기부츠족이지요. 네. 그 당시는 목동, 그러니까 기부츠족 양을 치는 게 주업이었어요.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경외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했다 이거예요. 또 다윗은 담대함과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 자,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볼까요?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의 외모를 본 게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본 거예요. 3번, 4번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경외했다. 담대함과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봤다 이거예요. 중심. 누구 중심? 다윗의 중심. 자,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우리 중심을 살피며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의 심장을 살펴보는 거예요.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떤가 흔들어 본 다음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하나님이 뭐라고요? 보응, 갚아준다는 거예요. 갚아준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서 삶의 태도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중심이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 들었다. 마음에 들었다. 그것처럼 여러분도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된 삶,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 잘 되는 자녀들,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삶, 건강한 가정,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이러려면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면 구약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관찰해 봤냐고요. 내 종 욥을.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는 거예요. 늘어지게. 응? 그러면서 네가 땅을 두루두루 다니며 봤다며 그러면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이 여호와께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욥을 복되게 하고 소유물을 땅에 넘치도록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닙니까? 하고 사단이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모두를 치소서. 그가 가진 모든 걸 치라는 얘기예요.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사단은 한번 해보세요. 내가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런 사람 못 봤어요. 해봐요. 한번 때려봐요. 틀림없이 욕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 내 종 욥을 가서 해봐라. 그래서 사단이 와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다 없어지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양도 뺏어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번개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모든 소유물이 다 없어졌다.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한 집에서 죽었다. 10명의 자녀가 아주 딱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 다 떠나갔다. 이제 망했는데 그 곁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곳간에 인심이 난다고 가난하면 사람들도 형제도 떠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몸에 악창이 나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막 흔든 거예요. 그의 중심이 어떤가? 그런데 욥의 중심이 하나님께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욥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물질이 다 없어져도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도 모든 하인과 형제들이 다 떠나가도 온몸에 악창이 나도 욥은 끝까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은 지금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욥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단에게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욥을 치게 했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 거 봤지? 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마음을 한 군데 딱 모았다 그 말이요. 누가? 욥이.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욥의 중심이 어디 있었다? 하나님께 있었다요. 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기에 세상에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풍랑이 불어도 그를 흔들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 이방인,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은 이방인인데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나와요. 그는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고넬료. 선택받지 않은 이방인인데 하나님께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 말이요. 응? 여러분, 고넬료는 그 당시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 응? 그 백부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가졌다 이거예요. 응? 어느 날 천사가 와서 그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뭐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신 바. 응? 하나님이 고넬료를 보고 마음이 들었다는 거. 마음이 들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여러분 앞길에 예비한 하나님의 축복이, 인간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면 인통이 뭐예요? 사람 잘 만나는 거, 부부 자녀 잘 만나는 것도 인통이에요. 인통. 물통이 뭐예요? 물 먹는 통이 아니라 물건의 축복, 물통. 그 다음 신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거, 성령이 그를 붙들어 쓰는 거 신통. 그 다음 막히지 않고 열어지는 거 뭐예요? 형통.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한다면 인통, 물통, 신통, 형통, 통이 다 열려질 줄 믿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인생 삶에 술술 풀린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술술 풀린다. 누구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전도서 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누구 손안에 있으니?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의 행복 여러분이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어? 내 건강도 내가 신경 쓴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상원 형제가 인명은 제처이다. 그래요. 우리 목숨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자녀도 다 잘 되기 원하지만 내 자녀 앞길 하나님이 주관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 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누구 마음에 들자? 하나님 마음. 그러면 요걸 좀 세밀하게 살펴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다윗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죠. 온전히 경외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을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 저 사람은 진짜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형들에게 의복과 떡을 갖다 주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저기 블레셋 군대에서 대표 한 사람이 나와서 막 우렁차게 막 소리 지르는 거야. 나와! 우리 1대1로 한 명씩, 니네들도 한 명 뽑고 나 한 명 뽑아서 싸우자. 그리고 이기는 쪽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희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겁쟁이처럼 나오지도 못하냐 이 쫄병들아? 그럼 막 하나님을 막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비록 부족함이 있어도 밀어줘야 된다. 우리 헌법에 보면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 아니냐. 주권자. 국민들의 힘으로 뽑은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끌어내리냐고 어떤 사람을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은 거기에 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뭐 전과 오범이 뭐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만 나면 막 성질을 내고 막 싸움을 하고. 누군지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이발소 갔는데도 그냥 막 그 사람 얘기만 하는 거여서 그 사람은 전과범이요. 그러면 막 봐시오 막 그러면서 막 아이고 대단해. 그래서 참 어떻게 참. 자,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데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저놈이 우리 아버지를,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우리 아버지를, 여호와 영을 무시한다. 내 저놈을. 그리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땐 막내잖아. 형들이 볼 땐 철다하기성이 없는 거예요. 이 새끼 앉아, 이 새끼. 이거는 현실이야, 이 새끼야. 너 나가면 막 죽어. 저 사람 보안 막 골리앗 장군이야, 임마. 다 막 꼼짝 못하는데 네가 왜 그래? 아니, 형들 왜 이러세요?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다 없다? 두려움 없다. 그리고 하나님 욕하면 성질 난다 안 난다? 성질 난다. 다윗이 그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친구와 싸움을 했어요. 왜 싸움을 했냐면 친한 친구인데 이놈이 자꾸 우리 형을 욕하는 거예요. 우리 형이 홍래요. 홍래 그 자식이 뭐지? 야 임마, 너 임마 우리 형 욕해 임마. 야, 내 형이 형인데 나쁜 놈 아니야? 막 그래. 이 자식 봐라. 그러고 싸움을 했어요. 왜 싸움했다고? 우리 형을 욕해서. 여러분 못나도 여러분 부모인데 자꾸 누가 여러분 부모 욕해봐. 여러분 가만히 있나? 죽여야 돼? 죽여야 된대. 그러면 다윗도 지금 현재 골리앗을 죽여야지. 그죠? 죽여야 돼. 자,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 이거요. 자, 그러면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 누구다? 그게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는 이 고백을 많이 해요. 자, 시편 46편 1절 여러분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니까 골리앗을 본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본 게 아니에요. 내가 목동이었을 때 사자도 내가 물맷돌로 때려서 사자도 쫓았고 사자도 죽였던 내가, 내 편 되신 하나님이 저놈 봐라, 저놈 봐라, 그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건 싸움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어른과 아이의 싸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다윗이 한 방에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 아멘.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나의 힘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라 해요. 믿음. 믿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제 저에게 어떻게, 아니 멀쩡하니 엄마하고 딸하고 똑같이 왼쪽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한쪽이 안 들리는 거예요. 병원 가도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이빨을 빼는데 이빨 빼다가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그게 신경으로 그게 막혔다. 이분들은 고생하다가 저의 소개를 받고 왔어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인간의 불가능,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역사하면 기적이 나온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들까 안 들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아멘. 이걸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품고 있다면 왜 환경에 지배받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해요. 죽은 하나님 믿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 어디 가셨냐? 하나님은 우리 삶의 한복판에 오셔서 일하시는 분이야. 이걸 다윗의 마음에 품고 있었다 이거예요. 왕이 돼서도 품고 있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권이 유지되는 거예요. 왕의 족보가 다윗이라 이거.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는 별이잖아. 그게 누구 별? 다윗의 별. 다윗의 별. 진실한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두 번째 기억해서 두 번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두 번째는 바로 부귀영화를 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귀영화를 탐하지 않는 사람. 자,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집 이새의 집에 가서 말을 합니다. 이새에게 너희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가 있으니 네 집에 가라고 했다. 네 자녀들을 다 데려오라. 그래서 자녀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엘리압을 먼저 큰아들이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봐도 키가 크고 아주 훌륭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준비한 사람이 여기 있나이다. 이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가 아니다. 자른 거예요. 두 번째 아들 옵니다. 아비나답. 두 번째도 하나님이 잘랐어요. 자, 세 번째 삼마요. 그럼 여러분 하세요. 잘랐어요. 잘랐어요? 자,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말하는 거, 네 아들이 이게 다냐?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이거 왜 안 넘어가요? 네,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여기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이 다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새가 아닙니다.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형들은 지금 현재 기름 부을 왕을 만든다는 소리에 일하다가 손 닦고 화장하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옷 갈아입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욕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가 없었다? 부귀 영화를 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부귀 영화를 탐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데려오라. 사람을 보내라.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오매 사울이 딱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얼굴이 약간 불그스름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근데 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이새는 다윗을 뺐을까? 그러니까 이새 마음에는 다윗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은 거예요. 막내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무엘의 눈에는 그가 아름답게 보이고 눈이 빼어나대. 눈이 살았다. 눈이 살아있다. 눈이 살아있다. 응? 눈이 살았다. 여러분, 우리 얼굴이 아름답고 눈이 살아있는 사람은 뭐냐면 마음을 비울 때 얼굴에 화평이 와요. 그러니까 욕심이 가득하고 불만족한 사람은 눈에서부터 뭐가 나와? 불이 나와. 물이 눈에서도 불이 나오죠. 눈에서 불이 나오는데 무슨 불 나오면 살기, 그 다음 혈기 이런 게 나와. 그리고 얼굴이 매사에 못마땅한 거예요. 왜? 자기 욕심에 채워지, 자기가 기대하는 일에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어렸을 때 왕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 왕이지요.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됐을 때 그가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게
부귀 영화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흔히 뭘 구해요? 부귀 영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내게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구하였으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주리라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응? 자, 솔로몬은 어려서 단순히 돼서 이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 여러분 세상 먹고 사는 거에 매여 중심이 살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경외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세상 부와 영화를 누리려고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은 나태해지고 병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중심이 어디에 열심 낸다고? 세상 거에 열심 내, 부와 영화에 열심 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가는 것이라. 지금 현대인들은 뭘 좋아해요? 돈, 그러지요. 돈. 응? 네. 어쩌면 그렇게 나쁜 것만 그렇게 아주 열심히 대답을 잘해. 돈, 돈이요, 돈. 자, 그 뒷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뒷절에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죄 짓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부귀영화 꿈꾼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의 친구 되시는 분은 나무 뭐 열매 따러 올라갔다가 그 나무가 얼마나 거기서 떨어져서 즉사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컨테이너 위에서 작업하다 떨어졌는데 즉사했어요. 부귀영화 내가 누리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사단 마귀가 부귀영화를 줘서 지옥 가게 하기도 하지요. 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말세의 현상을 말하는데 첫째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돈 있으면 자랑하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돈 갖고 폼내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현실의 사람들 아닐까요? 지금 만약에 제가 여러분 신문에 내서 오늘 예배 참석하는 분들 10만 원 준다면 여기 사람들 매 터질 거래요? 못 들 거예요. 다 많아서. 그지? 줄 서야지. 돈보다 더 귀한 게 은혜인데,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리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뭐요? 탐심. 탐심은 뭐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걸 최고로 여긴다는 거예요. 다윗은 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는 만족했지 돈 추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 명예도 추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3장 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 알아라. 있는 바. 그럴 때 행복이 오고 만족이 오는 거예요. 가정에도 돈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니요. 가정에도 여러분 가족 식구들이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길 때 가족은 하나가 되고 그 가정에는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돈의 욕심에 벗어나야 충성,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충성, 헌신, 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지금 충청 지방에 회장님과 함께 총무들 부의장이 왔는데 저기 늘 푸른 그 교회 한익현 목사 늘 풉니까? 한익현 목사 교회에 성도가 온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인지 모르고 이런 얘기는 거예요. 제가 입당 예배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교회를 진 거예요. 그 교회는 그 어떤 분이 자기 땅 팔아서 교회에다가 다 냈다며? 알고 있나? 그걸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쑥스럽게 저희 남편이 그런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될 것 같아요? 응? 요즘 신앙생활에 이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딱 중심을. 이게 중심이 어디에 붙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는 거예요. 중심.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 사람에게 물어봐. 그대의 중심은 어디요? 돈이요? 물어봐요. 그대의 중심 어디요? 어디래? 그대의 중심은 어디? 그러니까 소주입니다. 소주. 그러니까 술 중독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참 어제도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말해요. 저는요 술 생각이 안 나요. 이분이 누구예요? 술 중독에 빠졌던 여자분인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심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회개. 그러면 회개에 따라 회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회개. 그러면 자, 회개란 일. 읽으세요. 일.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행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 보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 지금 우리 중심을 살피니 지금 똑바로 해라. 그래서 말씀하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또 이게 뭐예요? 회개의 자세가 아니에요. 난 예배 들을 때마다 은근히 까갖고 목사님 그거 싫어. 까요? 까야 알밤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진정한 성도란 이렇게 대답해야 돼. 자꾸 까주세요. 까야 알곡되는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렸나요? 뭘까?
잘못된 죄의 껍질을 까야 되는 거 아니야. 양파 껍질을 까듯.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행위. 두 번째, 회개가 뭐예요? 크게 시작.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 주는 것. 네가 회개했다면 마음의 변화, 중심이 바꿔져야 되는 거 아니야? 상원이 그래 안 그래요?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마음의 변화. 마음이 변화된 거, 마음이 변화됐다. 왜 마음이, 입으로는 회개했다면서 마음의 변화가 없냐 이거요. 세 번째, 시작.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 삶의 변화를 이루어갔다. 여러분 이거 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뺏어갔으니 당신이 도둑놈이요. 당신이 못된 사람이 할 때 다윗은 혈기낸 게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고 그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는 거예요. 회개. 그런 삶의 변화를 가졌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삶의 변화를 가졌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모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 이게 삶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예요. 회개의 열매예요. 지금까지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이 세상의 짧은 세상에 목적을 뒀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진리를 알았다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아멘 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찬양 한 장 합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도 나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것 모르나 주는 다 아시네. 나 어두울 때 주빛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빛이 되시며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팔 날 붙드시네.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어두울 때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빛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팔 날 붙드시네. 참 성도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내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한 사람의 삶의 변화예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 이게 바로 회개의 열매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자? 예, 하나님, 주님을 기쁘게 하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를 돌아다 봐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다 봐도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의 앞길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어디를 보리라? 눈을 들어 봐라. 제가 잘못 찾았네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어디서 오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주님만 붙드세요. 자,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의 변화를 가진 사람은 누구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할까요? 첫째, 영혼 구원에 힘쓸 때. 영혼 구원.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을 보고 기뻐한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 찾는 자들에게 뭘 준다? 상을. 살아계신 것. 믿음으로 사는 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째,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 시작.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을 때 헌신 선을 행함.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충성을 다하란 말이야. 충성. 늙으면 충성 못해요. 우리 요한원에 계신 우리 심영순 전도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젊어서 전도사하고 전도사 은퇴하시고 노인 복지를 하셨어요.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 이제는 전도사님도 못하고 복지도 못하니 우리 요한원에 오셔서 지금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면 일 못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주 머릿속에 딱 넣어야 돼요. 네 번째, 시작. 순종하고 따를 때.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봐도 벌써 딱 이런 중심을 갖고 사니까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들어. 마음이 들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못된 내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은 자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루를 살아도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영혼 구원, 전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살았을 때 주님께 영광 돌리하여 충성, 헌신, 선을 베풀고 주님의 뜻이라면, 성령의 인도라면 아멘하고 따라갈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인생 행복은 누구 마음에 들을 때 인생 행복이 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여러분, 현대인들은 다 보험을 들어요. 보험. 그래서 보험은 가면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보험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 들은 보험이 지금 보험보다 더 좋은 보험이 있어. 막 해약하지 말고 꼭 보험사에게 물어보세요. 인생의 행복의 보험은 주님 마음에 들 때요. 자, 그래서 세 가지 말했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첫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두 번째, 세상 부귀와 영화를 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또 많이 주시면 많이 일하는 거예요. 또 회개하여 누구를 기쁘게 하고 위해서 한다고요? 하나님 기쁘게 산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게 다윗의 생애였어요. 그래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이 행복한 생활, 행복한 삶이 되려면, 그래서 행복한 삶이 되려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라.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보세요. 자, 봐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축복. 어떤 복? 시작. 인통, 물통, 신통, 형통. 이거면 다 끝난 거예요. 인통, 사람 잘 만나는 거. 물통은 물건에 축복받는 거. 신통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막힘이 없는 거. 형통은 모든 게 잘 풀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인생은 하나님 마음에 들을 때 인생의 앞길이 열리는겨. 여러분, 어제 한 자매님이 왔는데 이 자매님이 여러분 박사 논문을 환경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논문 교수가, 지도 교수가 잘 안 봐주는 거예요. 이 논문 지도 교수가 합격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 때문에 왔어요. 근데 제가 기도해보고 그 교수가 너의 앞길은 막힘이 없이 형통이다. 그 교수가 네 논문 보고 더 이상 지적할 거 없으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녹음해도 됩니까? 녹음해라. 너의 앞길은 형통. 그래서 형통. 자,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통통이. 자, 시작. 무슨 통? 인통, 물통, 신통, 형통. 이걸 여러분 술술 내 앞길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누가 풀어줘야 돼?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실망시킨 적 있습니까? 없지요?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실망시킨 적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하나님 한 번도 여러분 실망시킨 적 없잖아요.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2절 한 번 더.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봐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걸 써붙이라고 하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가정. 뭐에 마음에 맞자고? 아니 이렇게 써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가족. 그러면 맞기만 하면 그분에게 끝난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기만 하면 인통, 물통, 신통, 형통의 축복이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와 같이 행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